땅엔 경찰서가 참 많이 있죠. 경찰서는 뭐 하는 곳입니까? 네, 범죄자를 잡는 곳입니다. 경찰관들이 가서 불 끄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불은 누가 끌까요? 네, 소방관들이 끕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방차 항상 연신 대기시켜 놓고 소방관들도 24시간 교대 근무하시면서 불 끄러 다니시죠. 무엇인가 어떤 기간이 섰을 때는 그 기간이 맡은 바 임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 단체라고 오해해요.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당연히 해야 될 인간의 도리이지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좀 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구제 봉사 많이 합니다.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쌀 같은 거 막 주시면은요, 그런 것들 우리 불우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식사도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구제와 봉사의 활동들을 합니다. 절대 선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저희 교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기보다 그것은요, 사람의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왜 주셨냐? 첫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 속에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진리를 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거 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받느냐? 이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하느냐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저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려줘요. 지금 당신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저께 저는 이제 태영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우리 출산신방 갔었거든요. 저희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어제도 일동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딱 갔을 때 누가 있었냐면 불신자 남편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옳았구나.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애기 보러 갔지만 불신자 남편 앉아 있으면요 얄짤없거든요. 이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 딱 3분 하고 그 다음부터 30분 동안 내리 구원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남편분 들으세요. 그래서 왜? 이거 알려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문제의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 속에서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거 안 하잖아요? 요거 안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봉사단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업이라고 말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랬는데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금과 이자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정해진 날에 따박따박 상환을 하니까 이제 은행 직원이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 교회는 사업이 잘 되나 봐요.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시는 거 보니까 사업이 잘 되나 봐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희 교회는 사업체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성도인들이 내는 그 헌금 가지고 땅 투기도 하고 건물도 사고 하면서 재산을 불리려고 막 눈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왜요? 교회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오로지 이 세 가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저희는 10주간 이 세가족부를 운영하거든요. 10주 동안 제 입에서 요거만 들으실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또 공부를 정말 못해서 이거 빼고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여기 교회 처음 오시면 여러분들 처음 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처음 보여주는 게 우리 교회의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 제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할 능력은 안 되고 요거만 알아. 다행히도 머리가 나빠서 이거 외에는 다른 것들 용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10주 동안 오시면은요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왜 저 전도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지?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사셨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 아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만나보니 술꾼이고 만나보니 도박꾼이고 나 진짜 못 살겠네.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인생 폈을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속에 살거든요. 내 인생에 1,000원이 왔었는데 그걸로 쳐가지고 지금 사업이 망하고 뭐 돈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은요 저마다 내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살아요. 진짜 문제가 발견되어져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살아가니까. 사람은요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육신에서 찾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 그렇죠? 배우지 못한 거, 이런 것들에서 찾습니다. 또 사람은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마음에서 찾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하지? 정신과라도 한번 가볼까? 약이라도 한번 먹어볼까? 나 왜 잠을 못 이루지? 사람은 또 마음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배경이 좋은 남자를 못 만나서,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을 육신과 마음에서 찾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거든요. 그죠?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구원이 뭔가 궁금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또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에서 문제를 찾고 마음에서 문제를 찾지만 영에서는 문제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내 인생에 진짜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갈 때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해도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인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만나본 적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은 만나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침에 만날 때 아이고 당신의 영혼은 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사실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잘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여기에 관심조차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손가락이 부러졌다, 껍질이 뭐 이렇게 피부가 까졌다.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금방금방 치료할 수 있잖아요.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고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아파서 가보니까 암 말기래.
그럼 나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암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야지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마음이 좀 안 좋다. 아우, 나가서 바람이라도 한번 쐬야 되겠다 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보이질 않으니까 내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도 몰라.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통장에 100억이 있고 강남에 펜트하우스가 생겼다. 행복하시겠죠? 생각만 해도 막 달콤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저 강남에 통장에 100억 넣어놓고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마냥 행복해서 미쳐 죽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좋은 조건들 다 가졌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정신과 찾아다니면서 약 먹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 모르면 그래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아무리 갖춰도 소용없어요. 나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편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영적인 거 알지 못하면 어느 날 나에게 문제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막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이 이 영적인 문제 막아주지 않고 내 마음에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자친구와 남편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어디 앞에서요? 영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어요. 한 시간에 2명씩 죽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발전했다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로움이 없다니까요. 대학이 얼마나 많고 병원이 얼마나 많고 학교가 얼마나 많고 과학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습니까, 세상. 요즘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집 앞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보통 엘리베이터 있는 집도 나가서 버튼 눌러야 오잖아요. 요즘 아파트는 안 그래요. 나가기 전에 버튼 하나 집 안에서 눌러놓으면 자기 층에 엘리베이터가 와 있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 거를 요 근래에 알았어요. 그런 데서 살 일도 없거니와 가볼 일도 별로 없다 보니까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집 안에서 버튼을 눌러놓으면 엘리베이터가 자기 층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을 한 분 신방 갔다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버튼 딱 눌러놨더니 이제 좀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옵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가보니까 진짜 엘리베이터가 와 있는 거여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 참 살기 좋다. 세상 참 살기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행복은 없을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하다못해 내 아내가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뭐 맛있는 거 사줄 거 아니에요. 아내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조금이라도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말이죠. 사람은 분명히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말이죠. 아무리 돈을 가져다가 성공을 가져다가 막 열심히 쌓아놔도 밑 빠져버린, 왜 말이 안 나오냐,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와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돈도 벌 만큼 벌고, 그죠? 인생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나의 마음의 행복과 만족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밑이 빠져버린 독처럼. 중대한 문제가 와 있지만 모른다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내가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문제가 뭔지 또 하나 아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어쩌다 보니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육체적으로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죠? 원숭이도 두 발로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 모양이나 발 모양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원숭이가 사람 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숭이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빚으니 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생겨났다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동물들도 빚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을 지으실 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들은 그냥 만드셨어요. 그걸로 끝. 근데 사람은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들하고는요, 근본 자체가 다른 존재들이에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따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발전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한 애들은 도태되고 강한 애들만 살아남는다는 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은 뭐예요? 원숭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족하고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약한 원숭이는 도태돼야 돼요. 근데 원숭이 있어 없어요? 동물원에 널렸잖아요. 그 원숭이 왜 안 사라지고 남아있습니까? 걔 연약해서 사람 됐다고 하면 왜 사람은 남고 원숭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 원숭이가 사람 됐는데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가 없어요. 재밌죠? 원숭이 됐고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간 단계를 찾으려고 뭘 다 뒤졌냐? 화석을 다 뒤졌어요. 화석이 뭐죠? 과거에 살던 동물들이 돌처럼 굳어버리게 화석이잖아요. 화석을 다 뒤졌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중간 단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원숭이와 사람이 따로 존재했던 것이지 원숭이가 사람 된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운이 정말 안 좋아서 중간 단계 화석은 하나도 안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사람과 원숭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개, 돼지, 고양이, 소, 원숭이 이런 동물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죽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육신에 고통을 주면서도 덕을 쌓는다고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도 하고, 세 걸음 가고 절하기도 하고, 108배 한다고 막 허리 부러질 때까지 절하기도 하고. 어떤 동물이 이런 일들을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영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또한 창조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제비는요, 수천 년 동안 그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능 따라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는 집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설계된 대로 그냥 지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은요, 나무로도 짓고 진흙으로도 짓고 돌로도 짓고 시멘트를 만들어서 짓고, 그죠? 통짜로 짓고. 요즘에 뭐 집을 2주 만에 짓는다네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벽이며 지붕이며 한 번에 쌓아 올려가지고 트럭에다가 실어다가 이렇게 턱 내려놓으면 그게 집이 된대요. 재밌죠? 사람은요, 뭔가를 창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그래서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요. 우린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네, 우린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니고요. 그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인간, 우리는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만 특별하게 좀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창조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또 생명을 누리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계획 속에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한 곳으로 모이게도 하시고 그 육지가 드러나니까 풀을 내라 하시고 하늘이 생기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내라 하시고 육지가 생기니까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을 지으실 때도 어쩌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려고 작정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거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그 피조물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가 한 가지씩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글씨가 점점 여긴 좋았는데 여기 이상해지는데 물고기를 지으실 때 물고기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뭐냐?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뭘 잡아먹고 살든 괜찮아. 물만 떠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게 바로 물입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속에 있을 때나 떡밥과 지렁이가 의미가 있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에게 떡밥과 지렁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은 물고기에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저 산꼭대기에 살아도 되고 평지에 살아도 되고 중턱에 살아도 되고 괜찮습니다. 남극에도 살고 북극에도 살고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무는 어디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뿌리가 땅에 내려져 있어요. 이 원리를 벗어나잖아요. 나무는 죽습니다. 1000년을 살았어도 뿌리 뽑힌 나무는 죽습니다. 1000년 살면 뭐 좀 진화해가지고 뿌리도 뽑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삽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 무조건 땅속입니다. 그죠? 새들은 어떻습니까? 날개가 꺾인 새는요 살 수가 없어요. 즉 하늘을 잃어버린 새는요 그것으로 그 자체로 죽음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딱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죠? 아유 쟤 죽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물 밖에 나와서 퍼덕이는 물고기 보면은요 무슨 생각하세요? 아직 살아있지만 결론적으로 걔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왜요? 물고기에게 물은 절대적인 거예요. 새가 날개가 꺾여가지고 파닥이고 있어요. 그럼 그거 보시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쟤는 필경 죽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살아있는데 지금 날개 꺾인 새를 보면 쟤는 죽었다 생각합니다. 왜요? 하늘을 잃어버린 새는 그걸로 죽음이에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신 겁니다. 피조물들에게. 그럼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전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 때문에 살고 그래 정은 있으시네. 그러니까 미운 정 그러면서 미운 정도 정이래. 그러시군요. 미운 정 때문에 사시는. 여러분 사랑도 바뀝니다. 그 유명한 광고 글귀 있잖아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죠? 맞아요. 사랑도 영원할 것 같죠? 이 오빠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빠야 나는 오빠야랑만 살 거야. 했는데 한 3개월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인간만 피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만났다. 이렇게 결론이. 사랑도 변합니다. 돈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못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사람들은요 살아남습니다. 저 강남에 살아야지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있으면 편할 뿐이지 없다고 해서 내 인생 절단 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건강.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살아요. 건강하면 좋겠지만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필경 죽음과 사망과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돈, 성공, 건강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만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들 다 있으면 참 좋고 다 없어도 살아가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으라고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사망인지 이게 궁금하시죠? 나는 하나님 안 믿고도 여태까지 뻘뻘거리고 잘 살았는데 선생님 무슨 뭐 하나님이 절대적 원리라고 하십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사람은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존재 이름이 나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냐?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그게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가 바로 뭐냐?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진짜 행복해지려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달려왔는데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붙잡히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와 어려움만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나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게 뭐라고? 뭐 하나님 좀 모르고 산 게 그거 뭐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사단 마귀에게 속하고 사로잡히고 노예돼버린 신분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누가 자리를 딱 잡았냐?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 녀석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가 뭔지 아시죠? 생년월일, 생년월일시, 이 네 개를 사주라고 합니다. 거기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 때마다 가보년, 황금돼지년, 황금돼지의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 해마다 두 자씩을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사주에도 두 자씩을 붙인 게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와 팔자는 결국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를 말하는 거예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생년월일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사단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붙잡힌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인생 살기 싫은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이 녀석이라 했어요. 사단 마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지 뭐 별거 없었는데요. 그 인생이 지금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싶지만, 나는 성공하고 싶지만, 나는 잘 되어지고 싶지만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막 오는 겁니다. 여러분, 팔이 좀 다쳤다. 그럼 가서 꼬매면 돼요. 부러졌다. 이어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음의 문제로 살짝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요. 그냥 집에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흘러.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자꾸만 안 좋았던 기억이 막 생각나면서 자꾸만 마음이 막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가지고 저 호수 맨 밑바닥까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우울감을 주체를 못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돼, 잠도 안 와, 눈물은 계속 흘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의 끝이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일에 살아서 뭐하나, 자살이나 하자. 여러분, 나에게 마음의 문제 한번 시작되면 이거 제동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니까요. 아무리 옆에서 사랑한다고 위로해주고 안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돈을 다발로 갖다 줘도 그것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육신은 가서 찢으면 되고 떼내면 되고 붙이면 되고 꿰매면 되지만 마음은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마음의 문제로만 와버리면 답이 없다니까요.
정신과 찾아가서 약을 먹는다? 그거는 그냥 나를 찍어 누르는 것이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 안 먹는 조현병 환자들 때문에 막 이상한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뭐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왜 그래요? 약으로 눌러놨던 게 약을 끊으니까 다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도 치유가 아니에요. 그냥 눌러놓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시작됐다. 답이 없어요. 하물며 영적인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원치도 않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니까요. 어느 날부터 무엇인가가 보이고 들리고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상한 술과 마약과 같은 것에 중독돼 버리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제동이 안 돼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요 속수무책이라니까요. 돈 번다고 되겠습니까? 지식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요 그것처럼 끔찍하고 무서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녀석을 뭐라고 말하냐? 거짓말장이요 살인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강도 같은 마귀가 오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존재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녀석에게 내가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요거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원하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왜요? 이런 녀석에게 사로잡혀버렸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자꾸 뭐 시키냐? 이거 시킵니다. 무엇인가 깎아놓고 절하고 빌고 드리고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누구냐? 사단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무리는 누구냐? 이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그 배후에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통속 된 놈들이 우상 숭배할 때 우리를 더 큰 멸망 속으로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한 국가거든요. 저 일본은요 800만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정신병자 너무나 많습니다. 집집마다 한 명씩은 꼭 있어요. 정신병자. 우리나라 정신병원 가득 찼습니다.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OECD 국가 중 최고 자살 국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했는데 결국 온 결과는 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귀신 섬겨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저희 집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입니다. 뭔 일만 있으면 할머니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던 집입니다. 5살 작은 아버지 애 낳는데 다 기형아 태어나고 이혼을 3번 4번 하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들 다 가정 무너지고 깨지고 큰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요 열심히 우상 숭배하다가 어느 날 승복을 벗어 던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강시성 가진 사, 홍시성 가진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였거든요. 완전 시골 깡촌. 그러니까 앞집, 뒷집, 옆집 다 우리 친척 일가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은 뭐 누가 죽었대. 근데 찾아가 보면은 없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1년 동안 실종 신고 해놨는데 안 나타나면 사망 처리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빈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동네에는. 분명히 죽어서 연락도 안 되는데 찾지는 못하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장사만 치려놓은 거예요. 무덤은 비어있는데 사람은 죽었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런 무덤이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 장손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했으면 좀 가정과 가문에 뭔가 평안이 오고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귀신과 사단의 역사.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진짜요.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끔찍한 영적인 문제들이 와 있는데 다 이거 모르고 그냥 산다니까요. 돈 벌면 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돈 번다고 되겠습니까? 이 녀석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얘가 무서워서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공 좀 했다고 무서워서 안 오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미 이 녀석에게 사로잡힌 인생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마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먹는다고 여러분들 슬픔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하루에도 10번씩 결단합니다. 아 나 이렇게 이러면 안 돼. 막 바람도 쐬고 음악 들으면서 아 좋아. 근데 또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막 무너져가는데 끝도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고 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요 마음에 반드시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요 당연히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걸로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증 걸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장난 아닙니다. 자기 벌어들이는 수입도 없는데 그냥 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모아요. 얘들아 먹자 마시자 하면서 통장에 잔고는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 막 이런 거 써가면서 막 긁어대요. 차도 긁고 집도 긁고 이러면서 막 다 긁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나면은 막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카드값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올라오는 이 조증이 올라오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긁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 와버리면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커튼 닫았고 집문 걸어 잠그고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속에서 그냥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마음. 사람에게 마음의 문제 한번 오잖아요. 답이 안 나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오게 되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결과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안 좋으면 육신도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할 때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육신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마음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딱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또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사람이고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과 육신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떼놓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와버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버리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당연히 육신과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이 없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실패와 사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 그렇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사람들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하여서 사단 마귀가 운명과 사주팔자로 싹 사로잡아 버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없는 인생을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살아 뭐하나 죽어버리자 이래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지 아십니까? 육신과 삶이 무너지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불륜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자살과 같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맨날 박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사랑해서 낳았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진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요? 사로잡혀 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힌 게 문제입니다. 지금 빨리 가서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남편하고 빨리 화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와 있는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사로잡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즉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둔 돈, 뭐 재산 이런 거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시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보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한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연히 징벌받게 돼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내 배 아파서 낳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근본적인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 잃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은요 온팡 문제 속에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답이 이제 나올 겁니다.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 남편 잘못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암덩어리처럼 내 안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했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내가 돈 번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 속에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가 나타나신 이유는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은 영적인 존재를 깨뜨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에, 제가 사는 고향 동네에 남편이 9시 뉴스 데스크 앵커 하시던 분이에요. 성공자죠. 앵커계에서 최고 권위 아닙니다. 9시 뉴스 데스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 내시고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사 오시면서 뭘 차렸냐? 점집을 차렸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찾아갔더니 그분의 아내가 신을 받은 거예요. 내린 것을 세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벌어둔 돈은 어마어마하니까 집은 의리하게 지어놓고 간판 붙여놨어요. 처녀보살이었는지 뭔지 아무튼 붙여놨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집이니까 제가 또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가서 이분들에게도 복음 전해줘야 되니까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저 점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점괘 봐주신다고 막 하는데 별짓을 다 해도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니 아씨 오늘 일진 영 이상하네 막 이러시면서 왜 점괘가 안 나오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말 한마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랑 청년 둘이 해가지고 서희가 들어갔거든요. 서희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십자가 2개가 슉 하고 들어오더래요. 3명인데 왜 십자가가 2개지? 그래가지고 점 다친 다음에 뭐 점괘 안 나온다 하니까 더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사람 나가라고 한 다음에 저기 왜 십자가가 2개죠? 그러니까 분명히 3시 들어왔는데 십자가 2개였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가 보였는지 모르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오면서 내가 구원받긴 했구나 이러고 나왔거든요. 점괘가 안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내린 곳 해가지고 귀신을 몸에 받아들인 사람은요 귀신이 점괘를 줘요. 그런데 점괘가 안 나와요. 누구를 만난 순간부터?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점괘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혔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요번에 진주 내려가서도 그 무당 한 명 만나고 왔거든요. 자기 밑으로 신도들이 여럿 있대요. 왜냐? 그 사람들을 보면 점괘가 잘 나와요. 다 맞추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당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점괘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것의 주관자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몸에 받은 무당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의 인생은 보이지 않았을까? 여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셨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인생이 누굴 만날 때 해방됩니까? 예수를 만날 때.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죄의 문제 가운데 다 사로잡혀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유일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요 자기 육체 가운데 길을 내사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다 흘려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이 근본의 문제,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은 사단의 권세,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그 원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완전히 방황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이 근본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인생, 더 이상 운명과 사주팔자로 흔들 수 없는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는 거 고민할 일도 아니죠.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죠,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새가족부에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저희가 영접 기도문이라는 걸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이 영접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이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제가 그 불신 남편 한 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시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 영접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접 기도문 보시면 성명과 생년월일 영접일이 있어요. 이거 왜 써놨냐? 이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으시고 생년월일도 적어보시고, 오늘 날짜는 2019년 12월 15일입니다. 오늘 날짜도 적어보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 기도는 내가 구원받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최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지 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언제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로 제 인생의 구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제 인생을 영원히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